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고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죄를 지으면 망합니다. 맞지요? 죄 지으면 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다시 살아납니다. 모든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은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매로 이루어지는 거 맞지요? 그런데 일어나는 일들의 다 핵심은 뭘까요?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혼낼 때요, 그냥 괜히 심심해서 혼냅니까?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여러분.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하면 안 된다고, 바른 길로 오라고 매를 들고 책찍질하고 혹은 책망하기도 하는 겁니다. 다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때는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뭐라고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난리죠? 신종 코로나19.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하나님 흔드시는 겁니다.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이래도 안 돌아올 거야? 이래도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 떠나서 우상숭배 그래서 할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짓지 말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반드시 있다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꼭 생각합니다. 위기의 상황이고 어떤 사건이 터지면요, 그때부터 무릎 꿇어 기도하기보다는 원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누가 잘못했는지 책임자를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정치가 잘못돼서 그렇고 뭐가 잘못돼서 그렇고 제가 저래서 그렇고 얘가 저래서 그렇고, 그러면서 꼭 그 책임자를 찾아가지고 추궁을 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속이 풀립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잘못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자신의 깨끗함을요, 반대급부로 자꾸 증명하려고 하는 건데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보는 열왕기서입니다. 열왕기서를 보시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들이요,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죽기도 하고 다시 왕권을 잡기도 하고 또 쿠데타를 일으키고 많은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모든 성경의 기록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왕이 똑바로 안 하니까 저 사람을 일으켜서 이 왕을 치고, 쳐서 세워놨던 이 왕이 똑바로 안 하니까 또 다른 군대를 쳐서 이 사람을 치고,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정치를 잘못해서 망하는 것이고, 제가 뭔가 불만이 있어서 감정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렇게 쿠데타 일으키는 거고, 이렇게 원인만 찾아가니 맨날 그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치가 잘못하고 탐심 때문에 그렇고 욕심 때문에 그렇고 내 기분이 나빠서 그렇고 감정 때문에 그렇고, 그거는요 인간의 얄팍한 치성이고요, 진짜 뿌리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 신종 코로나 굴 사태도 뭐예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마스크 주의하고 조심해야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내 삶이, 교회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목사들이 돌아가야 되고요,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욕먹는 짓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요. 교회 덕을 가리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만드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돌아오라고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야 뭐 정치가 잘못됐고 경제가 잘못됐고 뭐 그냥 이런 야욕이 있고 저런 야욕이 있고 별얘기 다 하지만요, 알고 보면요, 하나님을 뭐하게 했기 때문에, 진노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산다 죽는다? 산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여러분. 4절 보실까요? 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6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니라.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오타가 나서 5절이 아니고 4절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살 길을 못 가요. 여호와 찾는 거예요. 여호와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개개인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찾아야 돼요. 여러분.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찾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 앞을 찾아서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생명을 건지고 우리의 영혼을 건질 것인지,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말씀 앞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야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그 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 하셨나니. 뭐라고 하냐? 베델로도 가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베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베델은 어떤 곳이었냐?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들었던 곳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을 보면요,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의 남유다와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로 나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지, 이스라엘의 마음의 안식처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은 유다 땅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로보암이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을 때가 올 텐데, 그러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나라는 다 파토되고 자기는 왕이 또 물러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기 마음대로 베델과 다니다가 어떡합니까? 산당을 만들어 놓고 제사장 될 만하지 않은 사람들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야. 여기에 너희 신이 있다. 여기서 예배하라. 우상 숭배 만든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그곳 가지 말라는 거예요. 즉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어야 되고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 우상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 우상의 특징이 있는데요. 한번 잘 보세요. 나는 우상 숭배 안 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상과 우상 숭배의 특징은요, 사람이 만든 겁니다. 금송아지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어요. 즉 사람의 손으로 혹은 나의 지식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철학으로 이게 옳다고 여겨지게 만들어 놓은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따릅니다. 그걸 따라요. 즉 내 마음대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그 틀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야? 내 마음이야, 내 마음. 가만히 생각해서 아닌 게 있나? 돈도 마찬가지죠. 경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성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높은 자리 성공, 물론 하나님은 왕 같은 거 세우러 가시는 거 아시죠, 여러분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다, 여러분. 그 성공이라는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거, 바벨탑, 뭐예요? 내 기준이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은 아니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게 있으면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즉, 내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상 숭배하면은요, 우상 숭배하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나한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생각, 내 머리로 만들었는데 뭘 한계를 뛰어넘습니까? 그게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거기에 가서 막 그냥 고개 숙이고 하는 거예요. 말도 웃긴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그게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반면 하나님 말씀 어떻습니까?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기준,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이 다릅니다. 그럼 누가 고쳐야 돼요? 내가 고쳐야 돼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상 숭배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따라 살려니 내가 알고 있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자꾸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죽여야 되거든요.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우상 숭배 내 마음대로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딱 맞잖아요. 얼마나 섬기기 쉬워요. 얼마나 편해요. 이거 우상 숭배에 자꾸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 중요한 도교가 있어요. 도교. 제가 인도 단지 선교 가서 어디 갔냐면요, 도교 그 남아교 성지. 그러니까 남아교의 최고 수장을 달라이라마라고 하거든요.
달라이라마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서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달라이라마 이프로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 하듯이 제1대 어쩌고 달라이라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가보니까 뭐 거기 그 달라이라마 사는 성지에 있어 가봤더니 1대 달라이라마, 2대 달라이라마 지금은 한 19대, 20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갔을 때 한 7대, 18대 달라이라마 이렇게 입고 있었으니까 막 사진 붙여놓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시향리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그 상원 옆에 이렇게 보면은 통 2만원 통이 있어요. 2만원 통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돌리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그게 뭐냐면요. 한 번 돌리면 그 달라이라마 불교 성전 한번 쫙 읽는 거예요.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가서 한번 쫙 돌리면요. 성경 읽도겠네? 이거예요. 우리말로 따지면요. 얼마나 편해요. 야, 그거 막 전동 만고 한두 푼 쏘지 않겠다네. 팽팽팽 돌리면 되잖아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그러니 우상숭배가 쉽죠. 얼마나 편해요. 우리 보세요, 여러분. 막 꾀알 같은 글씨에다가 막 이것들 또 나오는 거 같고 막 이거 이해도 안 되고 막 힘들잖아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도 재밌는 게 있다고 합니다. 독일은요 가면요. 이게 뭔지 점을 보는 건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통에다가 그렇게 혼자가지고 이렇게 뽑는데요. 그거 보면요. 그걸 딱 100번 양보해서 뽑는 거라 치면 딱 한 번 나와서 딱 뽑으면 그게 뜻인 줄 알아야 되잖아요. 재밌는 거 딱 뽑았는데 자기는 마음에 안 들다고 다시 넣어요. 다시 뽑아요. 또 마음에 또 넣어요. 언제까지? 내 마음에 들 때까지.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 그런 게 우상숭배가 편하죠. 하나님 말씀 힘들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삽니다. 우리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레아가 못 왔습니다. 레아가 아픈 바람에 세아랑 저희 아내도 동달아 못 왔습니다. 근데 아픈 이유가 있어요. 배는 배탈이 났거든요. 배가 아픈데 이게 여러분 배 아픈 거 중에서 경험해보실 이렇게 오래된 아이스크림 같은 거 먹으면은 이렇게 배가 살살 기분 나쁘게 아픈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볼일을 시원하게 봐지지도 않고 이런 배 아픈 거 계속 하는 게 아픈 거야. 근데 그 아픈 원인을 제가 합니다. 왜냐하면 저 때문에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어제 제가 애를 보면서 저녁을 밥을 주려고 저희 아내가 일이 있어가지고 갔다 오는 동안 제가 애를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밥을 주려고 해서 이렇게 야 기다려 밥 볶아줄게 그랬더니 애가 싫다는 거예요. 왜 그랬지? 자기는 식빵을 먹겠대요. 빵을. 근데 제가 우리 간식 줄 때 중요한 빵이 뭐냐면 버터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식빵을 구워주거든요. 구워서 주면은 그걸 잘 먹어요. 근데 어제는 버터가 다 떨어졌어요. 없어가지고 구워줄 수가 없더라고. 맨날 구워주고 이거 식빵 그래서 아무 맛도 없잖아요. 그래서 버터 없다고 안 구워준다고 맛없다고 먹지 말라고 했더니 애가 이 땡깡 쓰는 게 있어요. 고집 쓰는 게 막 울면서 땡깡을 쓰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냥 먹겠대요. 차가운 거라도 맛없다 그 먹으면 배탈 난다 했더니 괜찮대 먹겠대요. 자꾸 오지 피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고 막 소리 지르는데 그래도 막 울면서 막 앉아요. 막 그래서 이건 자식 봐라 해서 너 한번 당해봐라. 그래서 제가 얼어 있는 식빵 냉동실에 놨던 식빵을 딱딱하게 차고 있잖아요. 그걸 줬어요. 그랬더니 딱 뜯어 먹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뜯어 먹길래 그것 봐 안 뜯기지? 그랬더니 맛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고집이 봐라. 또 먹어봐. 그러고서 저는요 한두 번 먹다가 놀 줄 알았어요. 그러고서 부엌에 들어가서 섭외해서 조금 이렇게 한 5분도 안 됐어요. 5분도 안 돼가지고 이제 안 먹겠죠. 가서 뺏은 적 이제 딱 하더니 없는 거거든요. 너 다 먹었냐? 다 먹었대. 몇 개? 하나인데 한쪽인데 맛있대요. 맛있대요. 그래서 맛있다고 진짜 다 먹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다 먹을 줄 몰랐거든요. 그걸 다 먹었다는 거야. 그래서 배가 그 선생님이 너 이제 배 아프 제가 그랬거든요. 너 이거 먹으면은 배탈 나고 병원 가야 되고 주사 맞지 몰라고 너 정말 힘들 거야 라고 했는데 괜찮대 자기는. 그러면서 달라고 했거든요. 너 한번 당해봐 제가 그랬거든요. 아빠 분명히 얘기했다. 너 배 아프다고? 괜찮대 괜찮대요. 그 좋지? 그때 뭐 오늘 배가 오고 심어 온 거예요. 근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아내가 전화 왔어 낮에. 그래가지고 여보 어제 당신 식빵 좀 차가워. 줬어. 그랬죠. 어떻게 되면 얘기 좀 해달래. 내가 얘기를 했어요. 여차 해가지고 배 아프다고 얘기했는데 고집 피고 제 아는 거 알고 내가 땡깡 줬어요. 아니까 그러길래 이런 자식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한번 줘봤다고. 근데 그거 다 먹어. 저는 솔직히 다 먹을 줄 몰랐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5분도 안 됐는데 그 딱딱한 걸 다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스크림처럼 먹었다는 거야. 어이가 없어가지고 하여튼 그래도 줬어요. 줬는데 이게 배가 아프잖아요. 그러는데 더 기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엄마가 그래가지고
애한테만 뭘 하겠어요. 너 아빠 말 안 듣고 하지 말라는데 배 아파서 분명히 얘기했는데 먹던 지금 배 아픈 거잖아. 네가 자초한다 그랬더니 내 한 얘기 봐. 내가 배탈 날 거 알았으면 아빠가 주지 말았어야지. 어머.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배탈 날 거 알았으면 아빠가 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었냐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 집사를 모르겠으면 이놈의 자식 아빠가 배탈 난다고 했어 안 했어? 가만히 있죠. 했죠. 분명히 다 했거든요. 병원 가야 될 정도, 주사 맞을 정도 배가 너무 아플 수 있다. 그래도 그냥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배 아프다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빠가 주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요, 그걸 듣는 순간 저희 집사람이 얘기하는데 여보, 이게 인간이야. 이게 인간이야.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 그거 하면 안 된다. 너 그거 하면 잘못된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때요? 맨날 고집 쓰잖아요. 그럼 기꺼이 하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 최선을 다해서 하잖아요. 그리고 잘못되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이런 이걸 막아줬어야지. 막아줬어야지 내가 이걸 주냐고. 그래요. 레아예요, 레아. 똑같아요. 그게요. 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적으로 이 영의 나이가 5살밖에 안 돼요. 어린애라는 얘기예요. 다 큰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보면서 인간이 이렇구나. 나를 죽여야죠. 내가 하고 싶은 거 세워놓고서 고집을 떼고 하나님 말씀 나를 맞추지 못하면요 결국 레아처럼 배 아픈 일 당한다니까요. 어린애 배 아픔이 그렇지 우리 인생에 아픔이 생겨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주 예수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를 깨치고 하나님께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순종, 듣는 것. 제사, 수양의 기름, 어떤 행위보다 정말로 나를 죽여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라는 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하나님께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헛된 일에 힘쓰지 맙시다. 헛된 일에 힘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요 항상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전에 뭐가 중요합니까? 방향이 중요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울산 가려고 하는데 울산 가려고 어떻게 돼요? 동쪽으로 가야 되죠? 근데요 저기 그냥 창원 쪽으로 가요. 부산항 쪽으로 가면서 부산역 쪽으로 가면서 울산 간다고 얘기하면요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멀어지는 걸 걱정하고 늦더라도요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요 열심히 전에 방향이 틀리면 아무 소용 없어요. 이슬람 말씀드렸죠. 이슬람아들은요 진짜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요 과연 얼마나 할까요? 아침 점심 저녁 막 종이 울리면요 차 운전하다 말고도 내려가지고 절아요. 그게 땅바닥에 넣은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식물집 가고 저라는 이 사람 보통 사람들 아니다. 그 사람 진짜 대단합니다. 제가 파키스탄 단기선교 가서 이렇게 원도 이렇게 봤거든요. 봤는데요 그냥 올쏘네요 하루에 3번씩. 대단합니다 진짜. 그러면서 지붕에서 그 신기해서 구경하고 선교사님 막 소리쳐 내려오라고. 왜 그러냐니까요. 너 거기서 그러다 사람들 보면 돌 던진대요. 기도 안 한다고. 그런데 돌 맞아서 제가 터져도요 누구실까요? 제재예요. 기도하는 이슬람 법이에요. 파키스탄은. 그런 곳에서 그렇게 신앙하는 사람들이 왜 천국 못 갈까요? 방향이 잘못돼서 그래요. 부활달 되면 라마단 기간 있거든요. 라마단 무섭습니다 여러분. 해 떠서 해질 때까지 하나도 안 먹어요. 일해가면서 그 라마단을 몇십일 동안 그러고 살거든요.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게 신앙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해요. 왜 천국 못 가요? 방향이 잘못됐어요. 예수님의 길로 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래요. 보세요 여러분.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 행에서 미래에 부당한 새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열심히 살고 이렇게도요 헛수고라는 얘기예요. 뭐하고 똑같은 요즘 말로 얘기하면요 내가 집안 싸겠다고 내 집 마련하겠다고 쫙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장가자고
이래가지고 아파트 딱 당첨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삿날이에요. 이삿날 확 해놓고 이사 전날 골병들어 죽었대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아세요? 일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요. 지금 네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허상한 거예요, 여러분. 포도즙도 그겁니다, 여러분. 포도농사 열심히 짓죠. 봄부터요, 막 거름주고 막 풀 매주고 막 그냥 가지치기 하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포도나무로 열매를 맺었어요. 추수할 때 다 됐는데요. 추수하려고 내일 추수해야지 했는데 태풍 가지고 다 쓸어버렸대. 그래서 하나 못 건졌대.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요 모든 것들은 다 허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방향 잘 잡으셔야 되고요, 여러분요. 내가 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꼭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항상 이런 얘기를 고민이 있는데 이런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다 하나님 하신대. 그럼 나 뭐해? 근데 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대. 못하는 거야. 하라는 거 말하는 거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중요한 데는요. 이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첫 번째는요. 방향인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하나님의 뜻이 선포된 것. 이것을 먼저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요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근데 첫 번째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길인지를 몰라요. 알려고 하는데 왜 기도 안 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우상숭배 내 안에서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좋다고 여겨지는 거 딱 정해놓고 달려가는 거예요. 방향 잘못했어요. 내가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명하신 것, 그거 딱 봤으면요 그때부터는 내가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되게 중요해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요 사람들은요 또 하나에서 함정이 있어요.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만큼 되는 데까지 하는 게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닙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하고 싶은 만큼 내가 되는 데까지 하는 것, 이거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도 당합니다. 누구나 당합니다. 이것 가지고 상급 기대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교회 부흥을 해서 전도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부흥하고 있어요. 부흥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을 보이셨어요. 전도해라. 예를 들어서 그래요? 알겠어. 전도하겠습니다. 딱 나가서 전도해 주고 나서 예수님대로 전도 딱 돌아와서 전도 다 했다 끝. 이해 아니라니까요. 전도지 주고 그 영혼 살리려고요. 목숨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집집마다 맨날 방문하는 거고요. 소금 바가지 뒤집어 쓰고요. 진짜로 욕먹고요. 그래가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고 그랬더니 어느 날 이 집이 이사 갔어. 그래서 찾을 길이 없어.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면 그게 내가 해야 될 다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어야 됐더니 소금 뿌리고 욕하고 칼 던지니까 안 갑니다. 그건 최선 다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저기 진주에 가면은 선한 이웃교회라고 있다고. 강석효 목사님,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그게 조그맣습니다. 애들 훨씬 열심히 말씀 묵게. 그곳에 갔는데 진짜 사람 취급만 하더래요. 교회가 없어가지고 기독교라는 것 인간 취급, 목사 취급 안 해요. 뭐 하려고 갔더니 대꾸를 안 하는 거야.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점집들이 많은지요. 무당들이 한 짓걸 안 지내요. 그 어떻게 전도가 가라면 대상이 무당밖에 없어. 처음에 갔더니요 신사적으로 갔죠.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뭘 막 묵뚱자는 욕하더래요. 그래서 똑같지. 똑같은데 소금 뿌리더래. 세 번째가 네 번째가 그때 칼이 나고 있더래. 맛이 나려고 막 안녕하세요 하는 순간마다 깜짝 놀랐대요. 그러면은 안 되겠다. 여기는 이랬을까요?
그다음 너 옥상 타자니까 제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이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세요?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안 하잖아요. 해보고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보고 할 거 다 했다. 하나님은요 안 했다고 하신다. 근데 놀라운 거 그 무당이 예수님 믿었어요. 아세요? 부서서 지금 교회 섬기고 있다니까 그 교회. 이게 최선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올인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사업하죠, 여러분? 장사하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이거는 최선 다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요. 오병이어 기적 보세요, 여러분. 우리 또 5개 물고기 2마리. 그 애가 얼마큼 줬어요? 내가 먹을 거 챙겨놓고 이거 이만큼은 내가 주시고 이만큼까지는 안 되겠다. 이거였어요? 아니요. 다 줬어요. 걔가 뭘 의미하지? 자기 생명을 준 거예요. 아세요? 그만큼 다 해야 오병이어 기적이 나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이건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적을 바란다는 것은요 잘못된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요 정말로 가치 있는 일에 정말로 의미 있는 일에 최선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으면요 그냥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가세요. 그러다 가다가 죽으면요 그냥 빨리 천국 가는 거고요. 그냥 감사하세요. 그럼 그게 어디세요? 제가 다른 거 몰라도 이거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요, 여기까지 부산 내려와서 온 3일 전 그랬어요. 수십 번 하나님 저걸 들어가 좋다고 얘기하고 살았어요. 이래대로 죽어 좋다고. 근데 안 죽이시더라고요. 안 죽어요. 저 아직 안 죽었잖아요. 그죠? 여기 와서 그 옛날에 2016년도가 메르츠인가 메르스 있었잖아요. 그때도 막 난리 쳤었고요. 지금 또 만나서 2번째거든요. 저는요 다 이길 줄 믿습니다. 하늘에 있으면요 해낼 비전이 있으면 절대 안 죽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올인하세요. 최선 다하세요. 내일 새벽기도 말씀드려요. 공교롭게요. 이게 참 신기한 기분이지 않습니까? 제가 간증 하나 말씀드려요. 말씀 준비하다보면요 꼭 그때 비슷한 메시지가 계속 중복해 들어요. 아세요? 내일 뭐 나오는지 아세요? 사르밧 과부에게 나옵니다. 새벽기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다 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밖에 살 게 없어요. 돌아가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순종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말씀대로 써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냥 기도할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